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세대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너무나 잘못 해석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믿음과 잘못된 그런 성경 지식 속에서 나태하고 믿음의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 시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소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7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온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제부터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그 종말에 관한 7년의 말씀도 교회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유대인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도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세대주의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 세대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이 세대주의인데 이 마태복음만큼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보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것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포커스를 좁혀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못 읽으면요 너무나 유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정말 유심히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대주의의 주장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마태복음 1, 2, 3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아, 예수님 보시옵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지만은, 이 성전 보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근심이 됐어요.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이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된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35년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죠. 예수님은 곧 있을 일이니까 그걸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세상 끝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수확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수확한다 이거예요. 알곡을, 교회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때, 휴거되는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수확 심판이라고 그래요. 수확 심판. 왜 수확을 심판이라고 할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데려가지 않고 남겨지는 자도 있어요. 그것이 남겨지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그게 수확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 세상 끝에 언제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끝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7년 대환란의 맨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끝에서 7년 전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고? 수확은 세상 끝, 맨 끝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세상 끝은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 1, 2, 3절을 읽었죠? 질문을 하는 게 나오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온 세상, 전 세계에 쏟아지는 그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교회하고 상관없어.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볼 줄 모르는 분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4절부터 14절까지는 온 세상에 닥치는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에서 민족은 유대 민족과 유대 민족끼리 싸우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끼리 전쟁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왕국을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때에 기근이 있겠고, 그리고 악성 역병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지진과 악성 역병과 기근이 있으면서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온 세상에 닥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닥쳐. 예, come upon all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온 세상, come upon all world, 온 세상이죠. 유대 온 world가 아닙니다. 여기선 all world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all world 해가지고 유대 단에서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all world 전 세계에 닥쳐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dwell upon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dwell upon the earth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온 세상에 닥치는 환난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스라엘에 닥칠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온 세상에 닥칠 환난, 교회도 포함되겠죠. 15절부터는 유대민족 이스라엘에 닥칠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은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로되 택하신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시리라 하고 택하신 자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 속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들은 택하신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민족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똑같은 질문이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기 이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지금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말씀 가운데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하신 자들, the elect는 누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24장에 지금 이 말씀 하시기 전에 23장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23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내게는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부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너희 집이 황폐해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님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해서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24장에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3장에는 유다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4장에 유대인들이 택하신 민족이다? 선택받은 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10분 내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31절은 환난 후, 환난 직후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표적과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가 거기 29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들의 환난 직후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데려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공중재림해서 데리고 가는 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4절까지는 주의 재림의 날을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나 너희는 안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어느덧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나니 그런즉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때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말씀과 세상이 돌아가는 성취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부터 51절까지는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맡겨줬어요. 집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먼 데로 떠나가시면서 자기의 식구들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25장에 지혜로운 처녀가 나오고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같은 문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논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 즉 공중재림의 시기는 7년 대환란 직후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7년이라는 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그 직후임을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회는 반드시, 세대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거기 환란에 안 들어간다. 그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는 반드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대환란 직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세대주의 종말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기는커녕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평생을 참된 교회를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한국 기독교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 이슈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개혁 성경을 버리고 오류가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손에 쥐고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 신자들, 즉 바이블 빌리버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와 고의적인 성경 변기들을 용납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진리를 덮어버리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세대주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보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6단계로다가 말씀을 분리했지만, 이렇게 나누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1번, 2번, 4번이에요. 4절부터 14절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교회에게 닥치는 환난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유대 땅에 닥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환난 직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표적과 휴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 마태복음의 이 환난의 기간을 한 일에 7년으로서 보통 7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년 대환난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7년 기간이 온 세상에 닥치는 환난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딱 중간 기준점이 있어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은 2단계입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바로 땅으로 그냥 직접 내려오시면 우리는 언제 휴거됩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서 딱 머물러 계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교회의 심판입니다. 교회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그때 심판당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 땅에 남아있구나. 이게 교회의 심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채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유대의 올리브산,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바로 그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는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죠. 그때가 바로 지상 강림이에요. 내릴 강자를 써서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2단계에 있어요.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에 내려오실 때는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때 거의 멸절 단계에 돼 있을 때에 그때 내려오시면서 민족들과 전쟁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살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보면 마태복음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한번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접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거는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처럼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방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성도들이죠. 이방 성도들은 지상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공중재림 기다리고 있죠. 우리 같은 이방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거니까 우리의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복된 소망, 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바로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재림과 여기 나오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gather together, gathering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왜 간청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대언자들이 거짓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공중재림을 다시 말씀해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The day of Christ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도 말씀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a falling away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이 first는 서수예요. 첫 번째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냐. 이 그날은 뭡니까? 우리가 2절에서 읽었죠.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휴거의 날,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서가 있어요. first, 첫째 먼저 떨어져 나가고, 둘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고, 셋째 주님의 날이 이른다. 공중재림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 번째잖아요. first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고, second가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third가 주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즉 한 이래의 중간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딱 드러내는 때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내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그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이게 완전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태복음과 똑같은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이게 공중재림이고, 그때 바로 그분께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 휴거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은 순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날, 그날 공중재림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적그리스도가 드러난 후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일의 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는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순서가 세대주의자들은 first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게 지금 7년 기간이거든요. 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오느냐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first라는 얘기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게 second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분께로 모이는 휴거, 그 휴거의 날이 바로 이런 순서로 된다고 데살로니가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명백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까 7년 대환란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온 세상에 닥치는 환란이 있다. 온 세상에 환란이 닥쳐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할 거예요.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땅엔 환란이 닥치기 시작하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데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얘기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린 양 모릅니다. 어린 양의 피 인정하지도 않아요. 벌써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들은 큰 대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인데 이게 애매한 게 세대주의에서는 이 7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이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환난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때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이 7년 다 지난 맨 끝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세상에 닥치는 환난 때에 순교당하는 많은 자들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긴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의 10절에 또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긴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먼저 온 세상에 환난이 있고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왜냐? 온 세상에 환난이 닥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큰 환난이 세상에 닥칠 때 떨어져 나가는 게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듯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 주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공중재림의 날 휴거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서 먼저 이 세컨드를 보세요. 멸망 이 두 번째 노란 거 세컨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죠. 근데 그걸 먼저 보라는 거죠. 순서적으로 두 번째 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때는 마치 지계석처럼 그라운드 스톤처럼 불변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성경을 좀 읽는 성도들은 다 알 수 있게 불변의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때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는 그 황금돔 사원이 있지만 그걸 부시고 이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희생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고 적그리스도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짐승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래의 한 중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 적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어서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황폐케 할 가증한 것으로 뒤덮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그 황폐케 할 곳에 쏟아지리라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도 이 일의 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지금 24장 15절도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도 그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명백히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계석이라는 건 뭡니까? 저기에 있는 그 돌, 그 돌을 보고 다 저긴 어디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그라운드 스톤 같은 것이 바로 이 멸망의 아들 드러나는 때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은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the elect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날 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first를 한번 보세요. 떨어져 나감. 그러므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은 그 이전 전 3년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떨어져 나가는 것은 큰 환난 중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 생명 하나 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구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의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대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이미 환난 이전에 교회는 휴거돼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때에는 성도들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자기네들끼리 말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 반드시 성경을 변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읽고 번역하기보다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그 교리에 그 붕어빵 틀에다가 세대주의라는 그 붕어빵 틀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그 틀에 맞도록 말씀을 변개해서 세대주의용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킹제임스 성경,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을 변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인가, 이것을 지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박해받게 하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세대주의에서는 너희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미 휴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얼핏 들으면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죠. 일단은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맞으니까. 그 제자들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말씀을 피곤하게 여기저기다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 말씀이 서로 보완돼서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쪽 말씀에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공관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돼가지고 은밀히 나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은밀히 여쭈는 장면이 나오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 지금 여쭤본 그 질문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병행 구절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핍박받게 하겠고 너희를 죽이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요. 봐라. 유대민족이다. 너희가 많은 민족들, 유대민족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맞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전 유럽에서 그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반대했죠. 그들을 다 추방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 죽었습니다. 맞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지.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했지. 이렇게 오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똑같은 병행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로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자주 모으려 했느냐.